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해야 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숫자가 많이 나오죠. 서넛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숫자 잠언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볼 때도 서넛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 숫자만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잠언 30장 15절 16절. 그 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서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만족을 모르는 몇 가지를 말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이 말씀을 보고서 이제 추석도 지나고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는 만족을 했습니까?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추석 명절 지내면서 족함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그 머리의 두 딸처럼 다오다오 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용돈 안 주셔도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자족합니다. 이럽니까? 용돈 더 달라 그랬습니까? 어떤 나의 만족은 상대의 불만이 되기도 하거든요. 시댁의 만족은 친정의 불만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의 만족은 아내의 불만이기도 하고요. 부모의 만족은 자식의 불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한 주간 지내보면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그 머리의 두 딸처럼 다오다오 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는 것, 족하지 못하는 게 서울, 무덤이라 그랬고요. 아이 보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지 않는 불, 이런 것들은 자족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참 자족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또 자족이 있대요.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그 만족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만족에 대해서 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5절부터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은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만족은. 자,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죠. 이렇게 하면 만족할 거야. 뭐 사업하는 사람 이렇게 사업을 성공하면 만족할 거야.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공부하면 만족할 거야. 또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사람을 모으고 건물을 짓고 하면 만족할 거야. 이런 만족들을 사실 스스로 만들어내는 만족이거든요. 근데 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만족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처럼요? 서울처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처럼,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땅처럼, 그리고 족한 줄 알지 못하는 불처럼. 결국 내가 만족을, 나의 어떤 만족감을 만들어낸다면 이거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 뭐 세상 사람도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만족을 수준을 정해놓고 그 만족에 딱 도달하는 순간 뭐라고요?
우리는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더 나은 또 목표를 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정한 목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우리에게서 나온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거, 이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뭐로부터 오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만족이 새 언약으로 연결되네요.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율법 조문으로는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뭘 하라 합니다. 뭘 하지 말라 안 합니다. 그걸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 조문은 오히려 죽이는 것이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만 참된 만족이 있느냐?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럼 새 언약의 일꾼들은 만족함을 전하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은 만족, 성취, 완전, 완성태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때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이 율법이 추구하는 의로는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그 만족의 상태예요. 안 그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 다 지켰어요. 613가지를 다 지켰다니까요. 근데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자기 스스로는 만족이라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완전한 불만족이었죠. 그래서 그 율법의 상태로 나는 완전하다고 한 그 상태가 진짜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그 만족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건 만족이다, 이건 완전이다, 완성이다 라는 상태가 뭘 하는 짓이라고요? 남을 죽이는 거죠. 이게 스스로 만들어낸 만족이에요. 그럼 이게 대한민국의 만족은 뭘까요? 북한의 만족은 뭘까요? 미국의 만족은 뭘까요? 중국의 만족은 뭐고 일본의 만족은 뭘까요? 사람의 만족 끝이 없어요. 그 추석 연휴에 가족하고 영화 한 편 봤습니다. 명당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뭐 흥성대원군을 빚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자기 집안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좋은 명당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요. 사람 죽인다니까요. 저는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탐심, 탐족, 자족을 모르는 모습, 그게 쫙 전부 다 그 얘기잖아요. 정말 자족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덤 하나 잘 서서 그 무덤, 조상 무덤 덕택으로 천자, 즉 임금이 나온다면요, 뭐 수십 명 죽여도 눈 깜짝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그 모습들, 자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만족이라고 하는 흠이 없는 그 상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참 놀랍죠. 이게 사람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스스로 율법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할 때 그 영이란 새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넘겨주시는 거죠.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새 언약에 영이 임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자족을 하게 되는 거죠.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다 이뤘다는 그 이루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요 자족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목표 결코 자족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 사람의 삶, 태도, 말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죠?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오셨죠. 오늘 막 가족들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로 막 고소톱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돈 따먹기 하고 막 이렇게 술 먹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 오늘 찬송을 내가 몇 곡 찾았었는데요. 찬송 그 가사에 보면 이거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 후렴에 보면요,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로 새 언약이 임하여 새 언약으로 인하여 만족한 상태거든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숫자 자문에서 만족을 모르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 자치라는 말이 나오죠. 참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서너시 있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공중으로 휙 날아갔단 말이죠. 날아가는 것은 보이는데 그 독수리에 날아간 자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언제 독수리 날아갔느냐? 뭐 줄이라도 하나 있으면 표가 날 텐데요. 그럼 근데 요즘 비행기 지나가면 하얀 구름이 나오죠. 그게 비행기 엔진 열 때문에 그걸 무슨 운이라 그래요? 비행운. 비행기가 지나간 구름이 생기니까 비행기 자체는 보여요. 그죠? 근데 그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에 뭐 비행기도 없었을 때니까 하여튼 독수리가 휙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체가 없어요. 참 기이하네. 분명히 방향을 정해서 길이 있는데 날아갔는데 그 길이 안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흔적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신기하다 이거죠. 그럼 신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기해 보셨어요? 독수리가 휙 날아갔는데 자치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신기해 보셨어요? 별로 안 신기해 보였죠. 또 두 번째, 반석 위로 뱀이 한 마리 지나갔는데 뱀의 자치가 없어요. 뱀의 자치가 없어요. 뱀이 지나갔는데 봐야 이거 참 신기하다. 왜 흔적이 없을까?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배가 쑥 지나고 나면 물론 잔물길은 생기는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지나갔나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치, 흔적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20절을 끊는 거죠. 19절까지 딱 끊으면 이런 거죠. 참 신기하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자치, 또 뱀이 반석으로 지나가는데 자치가 없다. 또 바다로 배가 지나가는데 그 자치가 없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모르는 남자 여자가 끌려서 서로가 하나 되었다. 참 신기하다. 그죠? 결혼까지 했네요. 이렇게 신기하단 말이죠. 근데 요걸 이제 20절과 연결하면 음녀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20절 보면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하였다. 그러니까 19절까지 자르면 남녀가 만나는 것도 참 신기하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고 20절과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바람 피고 시침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람 피고 시침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한강에 배 지나가는 거 표나나 이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표가 나느냐 이런 거 속된 말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남편이거든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신부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바람 핀 거잖아요. 근데 바람 피는데 자기는 바람 핀 줄을 모른다 이겁니다. 바알을 숭배해놓고는 바알 숭배는 탐심이거든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신을 섬긴 건데 그걸 여호와 이름으로 풍요와 다산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섬겼어요? 바알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다고 말은 하죠. 말은 여호와 하나님 섬겼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 섬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섬겼다 그러잖아요. 그럼 몰라요 자기들은. 이 입을 싹 닦는 거죠. 음식 먹고 입을 닦으면 표가 안 나듯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18절에서 20절 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교부들의 주석을 보면 참 재미있게 풀어요. 너무 많은 양이라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좀 알레고리해서 제가 적용을 할 수도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참 좋은 게 있어서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하나 인용을 할게요. 3세기 교부거든요. 235년경에 있었던 교부 히폴리투스의 잠언 단편에 보면요. 어떤 주석이 있느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지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바다에서 배 지나간 흔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 하면 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지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바다에서처럼 세상에 있는 교회도 땅에 희망을 남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생명을 맡겨두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잠시 동안만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과정의 흔적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야, 멋진 표현이죠. 이거 가지고 너무 또 알레고리하게 반석 위로 뱀이 지나갔다. 그럼 반석은 그리스도다. 뱀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스도의 어떤 흠을 찾으려고 해도 없었다.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은혜는 돼요. 그렇게 알레고리하게 풀면. 그러니까 그거 다 적용할 수 없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좋은 표현이라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바다에 배가 싹 지나가면 곧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의 흔적과 자취를 남기는 곳이 아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슥 지나가면 좀 있다 보면 자취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자취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천국에 생명을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잠시 동안만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과정의 흔적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 교부들의 말, 2세기, 3세기 이런 교부들의 말대로 했다면 중세 교회가 저렇게 타락할 수는 없겠죠. 중세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교회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잖아요. 베드로 대성당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돈, 그 대리석으로 그만큼 지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흔적을 남겨버렸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더 나은 본장을 향하여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명의 건설들은요, 문명의 건설들은 그 가인의 문명이거든요. 바벨탑의 문명이에요. 자, 우리의 흩어짐을 멸하고,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럼 유네스코 등재되는 그 인류 문화유산이라는 거, 자연유산 말고요. 문화유산이라는 것들은 전부 백성들의 피땀을 짜낸 겁니다. 백성들의 피땀을 짜낸 거예요. 그걸 자랑스러워 한다고요. 그런데요, 이 히폴리투스가 정말 교회에 대해서 참 잘 표현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흔적 없이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자취가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널푸른 게 자취 없어도 되고, 이상모사 자취, 여러분 자취 없어도 돼요. 그래도 나의 흔적과 자취를 안 남기려고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나의 힘되고 나의 만족되는 예수님. 정말 생미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며 무슨 흔적을 남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분이 전부이신데요. 그분이 전부라니까요. 그분이 진짜 내 안에 계신다면 어디 산에 가서 이름 하나 안 새겨도 되잖아요. 예? 괜히 좋은 돌멩이 누구 왔다 갔다 이름 뭐라고 새깁니까 그거? 저 어려서 이 말씀 몰랐을 때는 이름 새긴 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때는 제가 보면 몰랐죠. 자, 그래서 흔적이 없다라는 것이 음료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이제 좀 알레고리한 해석이지만 그렇게 보면 정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1절. 이것도 숫자고 이것도 숫자 서너 개 하죠. 21절에서 23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라. 그러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 들으면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소식.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그 견딜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첫째가 뭐예요? 종이 임금되었다. 이것은 반역을 볼 수 있죠. 전복이 일어났다면 전복, 체제가 전복, 반역이 일어나면 종이 주인을 죽이고 임금을 죽이고 종이 임금된 것이죠.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렀다. 이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장사를 했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세상이 정말 어떤 거예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가장 큰 골칫것 덩어리가 뭐예요? 부동산 문제잖아요. 어떤 데는 창원 같은 데는 부동산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서울 같은 데는 아무리 부동산 잡는다고 막 가격이 천정부지처럼 올라가잖아요. 이거 누가 그러겠어요?
그 큰 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돈 버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좀 견딜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견딜 수 없는 얘기 아니죠. 우리는 생명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래 너희들 많이 먹고 불탈 때 같이 불타거라 뭐 가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가 별로 흥분할 일은 아닌데, 하여튼 세상에 미련한 자, 즉 어리석은 자가 아주 부유하게 되는 거, 그거 견딜 수 없는 얘기 맞죠.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보다는 부당한 방법으로, 불법을 방법으로 세금을 떼먹어서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도 뭐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원래부터 목사들이 다 세금 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저는 아예 우리 교회 회계 집사가 원천 징수를 하고 제가 월급 받습니다. 100% 원천 징수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요, 그 교회 장부는 이제 세무조사가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뭐 타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예를 들어서 배사례가 나오면 이 배사례를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게 이제 세금을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는 거죠. 통장에 입금 안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과 비견딜 수 없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는 정말 싫어요, 그런 거. 왜 정당하게 못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면 이거 참 사람 견딜 수 없는 거라 그래요. 자, 23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미움받는 여자 시집갈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율법에 의하면 이제 끄리낌이 있는 여자예요. 끄리낌이 있어서 원 남편에게서 이제 버림을 받았는데 또 다른 데 시집을 가는 것. 공동번역 보면 끄림칙한 여인이,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 여자 어떻더라 막 그러면서 소문 막 안 좋게 나서 자가 나중에 시집을요 잘 가요. 그렇죠? 정말 뭐 어려서부터 부모가 잘 키워서 이렇게 한 그런 거 아니고 막 지 마음대로 막, 그죠? 그런 소문 나는 거 있잖아요. 끄림착 여자. 근데 시집은요 흔히 세상 말로 잘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이야기래요. 예의 없는 것들,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 나가보면 진짜 견딜 수 없는 거 많죠. 예의 없는 것들 많잖아요.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열이 나서 막 견딜 수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네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종이 임금, 반역이 일어난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 그다음에 끄림칙한 그 여자가 좋은 데 시집간 것, 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그러니까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 이것도 일종의 반역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라와 하갈의 경우를 볼 수도 있잖아요. 하갈이 종이잖아요. 근데 사라가 아이를 못 만나니까 사라의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는데 아이가 없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제 아이를 가지죠.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인을 알봤죠. 견딜 수 없는 얘기잖아요. 누가 견딜 수 없었어요? 사라가 견딜 수 없어가 나중에 아이 놓고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보고 옆구리 찔러가 빨리 저 여자 쫓아내라고 쫓아내잖아요. 여종이 참 주인의 은퇴를 위해서 아이를 가졌다면 겸손해야죠, 그렇죠? 근데 지가 주모 노릇 하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나와 버니나. 버니나는 아이를 가지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가지잖아요. 버니나가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또 못 낳는 주제에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여종이 주모를 이어서 아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것도 이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게 전복된 나라가 전복된 모습이잖아요. 종이 뭐요? 임금 자리 차지했잖아요. 여종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전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복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죠. 예수님 나의 남편이죠. 예수님 나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면서 사십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까? 견딜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은 괜찮았죠. 조금 전까지는 마음의 안심이 좀 됐죠. 왜?
나는 뭐 종이 뭐 주인 뭐 반역해서 주인 자리 차지한 적도 없고, 여종이 있다가 그 우리 안주인 쫓아내고 내가 뭐 주인 그 주모의 자리 차지한 적도 없고, 그죠? 반역한 적도 없으니까 나는 안심이었는데 갑자기 뭐로 돼요? 전복이 일어났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세상을 요란케 하고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본인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결국 내 인생의 삶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주님 보실 때는 정말 어떨까? 주님께서 이 세상 볼 때는 어떤 일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선지자의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종이 임금을 죽였단 말입니다. 종이 임금을 죽였어요.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세상의 요동스러운 것이고 이 천지가 진동하는 이야기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를 흘린 곳이라는 거죠. 내 아들의 피를 흘린 곳. 그래서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 그래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준비하고 계시고 활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일들 많이 일어나죠. 집안의 일들이든, 그죠? 교회 일이든, 뭐 회사의 일이든지 진짜 견딜 수 없죠. 정말 갑질하는 것, 요즘 좀 이렇게 숙지막해졌습니다만, 갑질하는 게 자꾸만 이 말이 나오는데, 갑질하는 게 조금 약해졌습니다만, 여러분 갑질 당하고 나온 어른 어때요? 집에 와서 견딜 수 없죠. 지가 뭐라고 말이지 감히 하면서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들로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인데요, 예? 사소한 일들로 인해 견딜 수 없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새치겠다고 싸우고 칼부림 나는 거 아닙니까? 차가 내 앞에 조금 끼들었다고 보복 운전하다가 진짜 사고 나서 죽고 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견딜 수 없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약간만 거슬리면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만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모르게 한 놈 절 안 한다고 그 민족 자체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타락한 우리, 전복된 세상에서 내가 주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아예 착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가 진짜 주인 줄 알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나에게 불편한 일들을 전부 다 견딜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 어떻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인 세상입니다.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세상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의 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흘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이제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그 완성태가 들어오면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 나의 만족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의 자리로, 예수님 나의 남편, 나는 그의 신부의 자리로, 그렇게 제대로 된 질서가 세워지는 관계거든요. 그럼 나는 예수님 계시면 만족해요. 예수님으로 자족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타락한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이 내가 왕됨, 내가 하나님됨, 내가 주인됨을 고집하며 살아가니까 세상 전부가 견딜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에 왜 이 거성이 멸망합니까? 거기에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거죠.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세상이 망해요. 그럼 이 세상 망하는 거 북한 핵 때문에 안 망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망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견딜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장본인임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견적게 하는 자임을 아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을 선하시나니 그 종이 임금된 것과 우리입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배부르게 살잖아요. 우리가 미움받는 여자잖아요. 얼마나 바람핍니까? 그럼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여종이 주문을 이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종인데 주인 자리 차지하고 살아가요. 우리의 삶 보십시오. 언제 내가 주인 아닌 적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주인 아닌 적이 있었는지. 그러므로 전복된 세상 누가 전복시켰어요? 내가 전복시킨 반역자임을 아는 사람이면 소망이 있다니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저 자신부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전복된 세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전복 누가 시켰어요? 우리가 전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주인의 자리에 가시도록 하는 것,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내 왕된 자리를 내가 전복시켰으니까, 내가 반역자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예수님 어디요? 나의 왕자리에 모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있다는 말은 이 전복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왕권을 찬탈시킨 거예요. 진짜 주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 맞습니다 하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자리로 오시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습니다가 뭐였어요? 나의 주인됨을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나의 왕됨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본부터 몰라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죽인 죄인 맞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를 내가 살해한 죄인이 맞습니다. 이게 돼야 예수를 믿는 거죠. 주여 당신의 왕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당신의 주인된 자를 내가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왜 견딜 수 없고 진동하는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서 그래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죠? 예수님의 주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시하면 개미 뜻처럼 살 수 있고 임금이 없어도 메뚜기 떼처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이런 지혜들을 조금 그러니까 알레고리하게 풀어볼 수도 있어요. 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인데 첫째가 뭐예요? 개미이죠. 개미는 그 잠언 6장에서 나왔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워라. 개미는 여름에 겨울 것을 준비한다. 그러면 개미의 지혜가 뭐예요? 미리 준비하는 지혜잖아요. 개미의 지혜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또 사반이라는 것은 오소리도 뭐 우리나라는 바위 틈에 사는 짐승이 이제 오소리 같은 게 있으니까 오소리라. 바위 틈에 살기 때문에 다른 짐승에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죠. 약한 종류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자. 또 임금이 없지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해도 왕국에는 또 이건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단 말이죠. 이것들은 다 약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그 교부들이 좀 알레고리하게 봤지만 이것 알레고리하게 좀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계미의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계미의 지혜는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더 열심히 뭐예요?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해요. 내일부터 또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준비하라 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에너지를 10이라고 합시다. 그죠? 10. 그 에너지 10에 우리는 몇 프로 정도를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에너지를 투입한다면 1%? 아니면 10%? 보세요. 개미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지혜는 장래를 준비하죠. 그럼 오늘 우리가 지혜롭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장래 준비하면서 사세요. 보험도 드시고 노후 대책도 마련하면서 사십시오. 이건 살아라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챙겨서 가면서 사시죠. 그죠? 다들 아무 노후 대책 없습니까? 준비 안 합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 이건 하라가 안 해도 잘 해요. 근데 진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이건 얼마나 준비하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하죠. 개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참 약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너구리 같은 데 바위 사이에 짓는 약하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지었고 안전하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알레고리하게 풀어볼까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정말 우리의 거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둡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처할 곳이 과연 반석이 있냐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집을 어디에 짓지 말라고?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 나고 비나면 다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존재의 근거, 존재의 기반, 우리의 삶을 어디에 자리 잡고 살아갑니까? 모래입니까? 반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한 사반, 약한 오소리 같은 약한 짐승인데 어디 틈에 들어가 산다고요? 바위 틈에 산다는 거죠. 찬송가도 나와요. 그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그 모세 얘기거든요. 바위 틈에 숨긴다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존재 기반을 두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약하지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개미 같은 약한 자도 약한 것이 미래를 준비하고 사방같이 약한 동물이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지혜를 뭐예요? 배우라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시겠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 메뚜기 임금 없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날아가다가 충돌해가 떨어지는 메뚜기 봤습니까? 메뚜기 한 장 수십만 마리가 쫙 날아가는데 한 마리도 충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남저수지 가창 오리 때 몇만 마리가 군무할 때요 충돌하는 오리 한 마리가 없어요. 근데 그 새떼들은 리더가 있어요. 근데 메뚜기는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날아갈까? 개미도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는데 지일 잘 하잖아요. 개미도. 이거 가지고 뭐 최재천 생물학 교수는 이 얘기를 합니다. 개미 안에 있는 자율성이 그렇게 한다고. 자, 그러나 개미나 메뚜기가 두령도 간역자가 없듯이 오늘날 성도는 목사가 없어도, 그죠? 누가 감독이 없어도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의 맡은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교회거든요. 카리스마가 있는 뭐 그런 앞에 목사에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목사가 있듯이 없듯이 없어도 괜찮은 이게 메뚜기대처럼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지혜자예요. 지혜자. 여러분 그냥 각자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지혜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약해 보이도 왕궁에 산대요. 도마뱀이. 자, 이런 지혜를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느냐? 바울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느냐?
사역자에 대해서 말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얘기 나왔던 이 서너 마리 짐승들 뭐요? 개미, 사반, 뭐 오소리 또는 메뚜기, 뭐 도마뱀, 이 야들 얘기하기 위해서 있겠어요? 누구 얘기예요 이거? 우리 이야기, 성도들 이야기예요. 성도들 이 땅에서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뭐가 있는 자들이요? 지혜가 있는 거죠. 약해도 이들은 지혜가 있어요. 약하지만 이들은 지혜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참 약해요. 그죠? 약하고 보잘것없죠. 뭐 가지고 살면 돼요? 지혜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앞에 쭉 말씀하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뭐 글이 끼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자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25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계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주식 시장에도 뭐가 있어요? 개미, 개미 뭐 수만 마리 다 달려들어도 그죠? 큰 손 한번 휘저으면요 개미는 다 떨어지잖아요. 그냥 개미는 약하다면 어리석고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이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런 약한 종류란 말이에요. 누가요? 이 땅의 성도들이. 근데 우리는 이런 약함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안 원하죠. 우리는 늘 강함을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부르심을 한번 봐라. 정말 너희들은 약한 자요? 보잘것없는 자이지 않느냐. 물론 가끔씩 약하지 않는 자도 있고 조금 볼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거의 없다는 거죠. 약한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지금 잠언서에서 약한 것들, 개미, 메뚜기, 사반, 그죠? 도마뱀 이런 약한 것들을 통하여 뭐요? 지혜를 배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성도를 약한 자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왜 이 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오늘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자고요? 상을 크게 받자고. 그럼 결국 내 자랑거리 들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내 자랑거리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받자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을 택하셨어요? 개미, 메뚜기, 도마뱀, 사반 이런 약한 것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자기 약함을 알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혜를 개미의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타조에게 지혜를 안 주었어요. 그죠? 욕기서 나오잖아요. 타조에게 지혜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놓고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고 가요. 그런데 알이 모래 속에서 자동 부화해요. 그런데 이 타조에게 지혜를 풍부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타조가 한번 달리면요 말도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날지도 못하는 타조인데.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줬어요. 그럼 개미의 지혜, 메뚜기의 지혜, 사반의 지혜, 도마뱀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들은 장례를 준비하고 약하지만 바위 틈에 들어가서 안전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은 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 의지고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이게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 하고 싶어요? 약하기보다는 강하기를.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얼마나 지혜 없는 모습이에요. 이미 잠언서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사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세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세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뭘 얻으시려고 믿으세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맞죠?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뭐가 돼요? 지혜예요.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거룩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함이에요. 다 얻었죠? 예수 믿고 얻을 거 뭐 있어요? 다 얻었는데 이건데요. 그러니까 나는 약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못나도 괜찮고요. 연약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이거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예수 믿는데 내가 이 병들을 했을까? 예수 믿는데 나 실패했을까? 전부 다 더 헛된 강함을 구하는 게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 보십시오. 당당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의 지혜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당당함이 나오거든요. 29절 보십시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 전부 당당함이죠. 앞에는 뭐예요? 약함이죠. 약한 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든든한 피난처를 찾아 들어가는 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함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힘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개, 이게 뭐 쪼매난 사냥개도요 큰 멧돼지한테 막 달려들거든요. 그 다음에 순념소, 순념소 당당합니다. 여러분들 순념소 키워보시면 알아요. 아주 당당해요. 순념소. 또 당할 수 없는 왕이다. 이 당당함을 말해요. 전부 다 기품 있고 비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잘 걸으며 위평에 다니는 이 서너 가지를 뭘 하냐면 지혜로운 그 서너 가지가 이 성도의 모습이라면 이 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는 뭐로 살아가요?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당당함으로 살아가는가? 보잘것없는 성도이지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구약에서 수많은 예가 있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는 당신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을지언정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혹시 보호해 주지 않고 다 죽을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불에 던졌어요. 불에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왜? 풀무불을 7배나 높였으니까. 근데 왕이요 참 아꼈어요. 그 신입생들 아닙니까? 그 3년 훈련받고 이제 겨우 신입생들이죠. 왕의 박사 자문그룹에 왔는데 기회를 주거든요. 자, 이제라도 절하라, 나에게 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풀무불에 안 떠지겠다고 굉장히 호혜를 베푼 거예요. 배려를 한 거죠. 그런데 야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 안 하겠다니까 화가 나가 풀무불 7배 높이라. 그러니까 불에 던지는 그 군인들이 타 죽었단 말이에요. 불에 던졌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던지게 3명 아니냐? 그 누가 와 있어요? 사람 같으니 예수님이 거기 와 계세요. 구약의 그리스도가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세요. 야 빨리 나오너라. 나와보니까요 머리카락이 불에 탄 냄새도 안 났대요. 그러면 삼겹살 구워 먹으면 냄새 많이 납니다. 이 머리카락에 삼겹살 냄새가 스며들어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불에서 불에 탄 냄새도 안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당함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당당함 아니에요? 신약의 바울 한번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정말 죄수의 모습으로 재판받고 있거든요. 아그리빠 왕, 벨릭스 총독,
왕복을 입고 총독의 옷을 입고 팍 시위하고 있고 앞에 제수로 쇠사슬을 묶여서 재판받고 있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그리파 왕이에요. 벨릭스 총독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비록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당당해요? 왕,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제수의 모습에 겉에서 보면 누구라도 그 제수의 모습이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놀라워요? 이게 순념소의 당당함이라니까요. 사냥개의 당당함 아닙니까? 폭압과 폭력을 쓰는 당당함이 아니에요. 위풍 있게 걷는 모습이잖아요. 위풍이가 비굴하지 않잖아요. 왕이시여. 왕이 부러워요? 회장이 부러워요? 불쌍해 죽겠잖아요. 죽지도 못하고 지금 이건희 회장입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 무슨 꼴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이재용 씨가 부러워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태코리 대포 가지고 삼성 만나지도 못하겠네요.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회장님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비록 과장이지만 회장님 당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 회장한테 얘기하세요. 하나 회장 누군지 이름도 모르겠지만 당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당당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 짐승들 뭐 당당하면 그 얘기하겠어요, 성경이? 그래서 앞에서 약한 자들이 지혜를 얻었을 때에 그 약한 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당당함이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 자. 세상을 이기면 이 믿음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지으면 은기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같이 노를 격도하면 다툼이 나네. 참 웃은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건 32절과 33절 같이 연결해 봐야 되는데 33절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젖을 자꾸 저으면 이 치즈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젓는다 표현보다도 공동번역은 압박이라는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공동번역하는데 양의 젖통을 누르면 젖이 나오고 코를 치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뭐예요? 싸움이 터진다 이 말이거든요. 입을 막지 않고 말하게 되면 결국 화를 돋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싸움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젖통을 꽉 누르면 압박하면 젖이 나오고 코를 치면 코피가 나오듯이 화를 자꾸 돋우면 싸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을 닫는 것이 이럴 때는 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속에서 나오는 이 분노를 억누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꽉 닫고 있어도 누르고 있다 보면 나중에 더 반발력이 커서 폭발하고 나올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입을 닫으라, 입을 막으라입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우리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아까 전복된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전복된 세상.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다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뭐라고요?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손으로 입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손으로 입 막는 거 막아집니까? 안 막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막아서 그 악을 도모한 말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더란 말이죠. 속에서 분명히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다면 빨리 막 입을 막고 털을 막고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젖을 저으면 은기젖이 되고 코를 비든 피가 나는 같이 노를 격도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이 억압하는 거죠. 억압하는 거. 억압해낸다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닫을 수 있을까요? 입을 안 닫고 내 안에 교만한 채 했고, 교만한 채 한 게 아니죠. 늘 교만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입으로 내 나오는데 안 나옵니까 말이?
말이 이게 참 문제예요. 뭐 말을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말을 안 하면 좀 괜찮은데 말을 하니까 화가 돋궈지고 또 말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입을 닫을 수 있습니까? 입을 손으로 털어 막 넣는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할 말이 없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살다 보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옳다고 여긴 것이, 정말 이건 정말로 옳다고 확신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틀려졌을 때, 쪽팔렸어요. 미안한데 표현이, 입이 막 닫아져요. 할 말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때 얘기를 생각하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 또 너무나 어마어마한 풍경 앞에 섰을 때에 입이 막혀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감탄사만 나올 수 있어요. 이때도 입이 막히긴 해요. 놀라운 풍경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거 막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때 입이 좀 막힐 수는 있어요. 세상에서도 사실은 입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입이 막힙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말하고 있으니까 제일 심판받을 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선생된 자가 많이 책망을 받는다고요. 입을 막으라고 하면서 설교하고 있으니 못 쓰기는 합니다. 입을 막을래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잠잠해서 해야 되는데요. 잠언 3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30장을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아굴의 잠언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잘 모른다. 너는 아느냐? 이 제목으로 몇 주 전에 말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늘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이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신 자,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잔뜩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물을 옷에 사둔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지혜자는 나는 잘 모르겠다. 너는 아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서너 가지 하면서 막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너는 아느냐? 요즘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땅 끝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 정해놨잖아요. 그걸 너 아느냐 말이에요. 물론 뭐 물리학이 발달하고 뭐 천문학이 발달하고 막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다 그래도 정말 이 우주라는 것 앞에서는 정말 이 지구나 인간들은 미약하고 나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공부한 사람은 겸손해진다 그래요.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대로 안다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입이 좀 닫아지겠죠. 하나 아는 게 되게 떠들거든요. 하나만 아는 거.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알면 그걸 떠들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입을 닫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욥기하고 연결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정말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라고요.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요. 하나님과 사탄에서 괜히 하나님 욥 신앙 자랑해가지고 사탄이 덜 쓰셔가지고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공격하죠.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 당한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 나는 지은 적이 없다.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너는 그런 말 하지 말라.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너 회개하는 게 돌아가면 복 받는다.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의 거의 99% 설교가 100%를 안 하겠습니다. 99%의 설교가 이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시작은 미약해서나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이건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우리에게 귀에 속속 잘 들어와요. 왜? 우리가 선악과 땀은 인과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거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37장까지 논쟁합니다. 이걸 가지고. 욥기 그 많은 1장부터 37장은 이 논쟁이에요. 너 죄지어서 그렇다. 아니야, 나 너희가 말한 그런 죄지어서 죄 지은 적 없다라고 항변하는 거죠. 까닭 모를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해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근데 이 욥조차 38장에 하나님 등장하시죠. 38장 39장에서 욥, 내가 너에게 묻겠다. 대답해라. 이 얘기 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누구냐? 바람을 장기에 모은 자가 누구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내가 입을 닫을 뿐입니다. 무시한, 알지 못하고 무시한 자가 내가 입으로 낸 말들이 정말 거두어드립니다. 입을 닫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게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광 앞에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와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때 제단 숯불을 가지고 네 입술에 찢으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한 것, 뭐 안다고 한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입을 뭐요? 막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입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입을 막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지면 입이 닫아져요. 입이 닫아진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입을 막는다 그랬어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 그 욥기도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났을 때에 정말로 그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둬 버리는 거죠. 그게 입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만족하도록 한 상태가 뭘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고 바뀌어요.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잘한 것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는 받을 육체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이나 성행이나 공로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자기 자랑에 입을 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장 찾아보았잖아요. 우리의 약함, 보잘것없음, 그러함에도 거기에 지혜, 그런 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당당함과 강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에 꿀릴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순념소처럼 그죠? 사냥개처럼, 왕처럼, 그건 굴림하라, 폭력서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후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모습. 한 국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깊도다, 찬송밖에 안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의 입을 닫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개미처럼 약하고 메뚜기처럼 약하고 사반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력할지라도 참된 지혜를 가진 자예요. 이런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당해요. 물러서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의 말들은 입을 닫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난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옵니다. 그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더 원할 것이 없고 더 만족할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만족함이 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할 말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깊은 은혜와 사랑,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자들, 이들이 입을 막는 자들이에요. 자기 입을 막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남 흉보는 것들입니다. 주여, 이런 입들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러나 파수꾼 세워도 안 됩니다. 우리의 속이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약속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그제야 내 입이 닫아지겠사오니 그때에 주님 앞에 서서 깊은 주님의 그 은총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찬송들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